보면 이런 말씀이 한 가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들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을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내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닫으시는 때가 지구의 종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때에 그 은혜의 바늘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 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 줬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 그러나 지구촌 이 지역 가운데 성교지를 둘러볼 때에 아직도 닫혀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닫혀진 영혼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처럼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땅을 붙들고 그 민족을 붙들고 그 열방을 붙들고 하나님께 중보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지역들을 대상으로 다시금 그 교회들을 가보면서 거기에 처음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해 놓은 그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지역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순방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 계획했던 그 길을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다. 그래서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그 드로아 지방에 있을 때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어떤 환상?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 환상을 바울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인이라고 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다른 지역을 보게 하셨을까요? 1차 전도 여행 한번 그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그 교회가 성숙하여지고 성장하여지고 정말 본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도 여행길을 막으시고 또 다른 지역을 보게 하셨단 말이죠. 또 다른 지역에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바울로 하여금 듣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결과로 인해서 마게도냐인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로마를 지배했던 그 모든 국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이 복음화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사에게 지경을 넓혀라. 시야를 넓혀라.
관점을 넓혀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1차 전도에 했던 그 지역의 영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지역의 영혼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순간 우주적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야를 우리가 동일하게 품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러기에 이 환상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폭을 넓히자.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끔 하는 복의 근원자로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난 후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자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곧 전도도 될 수 있고 선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져 가는 삶.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은 로마를 지배하게 되고, 로마를 지배했던 복음은 유럽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복음은 이제 영국까지 흘러들어가서 영국을 지배하게 되는, 영국에 놀라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자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까지 건너가지 않습니다. 미국 땅으로 건너왔던 그 복음, 또다시 1900년대 초에 놀라운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자들 가운데 돛담배를 타고 저 동방에 해돋는 아침에 나가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그 땅까지 복음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그 교회, 그 역사는요 100년 만에 아름다운 놀라운 결실로 맺어져서 한 나라의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계속해서 동진할 겁니다. 서진할 겁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서진해서 돌아왔듯이 한국까지 이르렀던 그 복음은 이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 중동 지역까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날, 그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이 지구촌에는 아직도 흔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너희들의 시야를 넓혀라. 너희들의 관심의 초점을 넓혀라. 너희 교회만이 아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니다. 내 주위에 물론 죽어가는 나의 친척, 나의 동포, 나의 민족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모든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비전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이 네팔 땅까지 살고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선교사를 헌신하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보면서 참 그
그 테이프를 보고 감명을 받았는데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 단체에 한 싱글 여성 교사님이 그 비디오 테이프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여성 교사가 헌신을 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선교지로 떠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이제 접촉하면서 친해지게 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준까지 되어졌습니다. 이제 자기가 습득한 그 언어를 가지고 이제 그들의 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기호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서 그들의 말로 그들의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되어졌습니다. 이제 본인의 사역의 임무인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여 준비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준비해서 겨우 쪽복음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쪽복음을 들고 그 선교사님이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부족을 중심으로 부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족의 중심되는 인물들을 모아놓고 그 책을 그분에게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부족장 모든 그 전체 사람들이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참 감격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접한 그 추장의 말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추장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십 년 전에만 오셨더라도 나의 아버님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사모하며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며 그분 그 나라에 가셨을 텐데 그래서 왜 이제야 오셨나요? 그러면서 그 비디오는 막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버려진 영혼들이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네팔 땅에도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교회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법적으로는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배를 드리면 뭔 소리가 나고 뭐 이렇게 북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하면 돌멩이가 날라오고 양파가 날라오고 그랬던 때가 10년 전입니다. 이런 캄캄한 암흑의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해서 순종하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땅의 복음을 함께하고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정말로 감격해서 헌신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히말라야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그 골짜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메아리가 이 땅에도 울려 퍼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 그러나 아직도 그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주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초조하는 영혼들이 이 땅에도 2,300만 가운데 99%가 된다는 사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영적인 영혼들의 외침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또 혹은 네팔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여행 여정 가운데서 한국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 영혼들의 외침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참 정말 깊이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나의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그 우선순위에 합당한 부합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팔 선교지를 축복해 주셔서 저희 호산나가 이제 네팔에 돌아와서 사역한 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네팔은 선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이 땅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허락하신 것이 사회사업을 통한 간접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역에 관한 부분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죠. 저기 있는 지도를 보시죠. 북쪽으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가운데 티벳이라고 하는 자치주가 우리 네팔과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인도입니다. 동쪽으로는 이렇게 된 부분은 인도 땅이고 그 바로 밑에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여러분이 두 번째로 갈 선교지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쪽 지역에 인도 땅이 이렇게 겹쳐 있고 한 블록 더 가면 파키스탄이 있고 거기서 한 블록 더 가면 이번에 전쟁 터진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서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그런 산악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듯이 여기를 보면 녹색으로 된 이 부분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진 부분은 구름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대고 아주 갈색으로 되어진 것은 만년설에 덮여 있는 그런 산악 지대죠. 그러나 여기서 보듯이 이 녹색으로 되어진 이 부분 이 외에 대부분은 산입니다. 그 산도 우리 한국 같은 그런 낮은 산들이 아니라 보통 1000m, 2000m가 넘는 산들이죠. 거기서부터 8848m 에베레스트 산까지. 그러니까 네팔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가 끄끄하게 이렇게 융기된 이런 형태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래서 전국토의 90% 정도가 산으로 이루어진 산악국가입니다. 그래서 네팔은 경제적으로 참 가난한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토가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이 건기 위주로 나누어져서 1년 12달 내내 농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그 곡물들도 대부분 인도의 지주들이 대부분 이 땅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그렇게 많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을 여행하시다 보면 계단식 이렇게 밭들이 또 혹은 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네팔은 경작지가 참 없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그 가운데 국민의 90%가 직업이 농업입니다. 농사입니다. 농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팔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세계 10대 빈민국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1990년도 이후에 입헌 군주제 형태인 내각이 있는 수상 그런 정치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민주당과 공산당 양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공산당 가운데 마오쩌둥 사상에 심취해 있는 극자 공산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마오이스트라고 그래서 극렬 공산 세력 분자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이 따로 자치정부를 구성해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반군 형태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존 정치권 세력에서부터 뛰쳐나가면서 7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7년 안에 이 네팔 땅을 공산화하겠다. 그 7년째가 이제 금년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무력적으로도 그들이 강하게 이 네팔 정부군과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네팔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공산 세력들이 너무 이렇게 세력들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이 산 오지 쪽에 점령해 있어서 그들을 토벌하기가 참, 네팔은 국토가 9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참 그 토벌하는 작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정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중간에 왕당파 이 세력들이 국회의석을 몇 좌석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민주당 쪽에 붙으면 민주당 쪽이 정권을 잡고, 이 세력이 공산당 쪽으로 붙으면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그래서 수상이 지금 5년 만에 거의 1년도 안 되게 계속 바뀐 것 같아요. 그만큼 네팔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힌두교가 한 90%, 그 다음에 라마불교, 여러분 달라이 라마라고 아시죠? 예, 그분이 지금 티벳에 거진 실제적인 정치 지도자인데 인도에 지금 망명해 있죠.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어떤 왕으로, 신으로 그렇게 군림하는 사람이 바로 달라이 라마라고 그럽니다. 그 달라이 라마를 믿는 종교가 라마 불교라고 그러죠. 라마 불교를 믿는 인구가 한 7% 정도 네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세력이 한 2% 정도. 최근 들어서 이제 기독교 세력이 많이 성장했다고 인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해서 한 1%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나라에 10년 전만 해도 깜깜하고 참으로 허감이 가득했던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성경의 문을 조금씩 더 열기 시작하셔서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네팔 땅에 들어오게 되고, 또 서양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네팔 땅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급속적으로 교회들이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호산나를 이 선교의 도구로 10년 동안 그동안 활용해 주셔서 간접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간접 선교란 중부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가시게 될 조이하우스, 그 고아원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초중 고등학교가 바로 그 옆에 지역에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지역에는 가나안 초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기는 학생이 한 300명 정도 되나요? 예. 그리고 서부 지역으로는 도티라고 하는 지역에 병원과 초중 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다델두라고 하는 지역에 보건대학이 또 하나 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 중부 지역에 남쪽 지역에 속합니다만은 또 바라투풀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보건대학이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팔을 중부를 커버할 수 있도록 중부 지역에 선교의 거점을 마련하게 해주시고, 동부 지역을 또 커버하기 위해서 동부 지역에 선교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서부 지역에 네팔에서 가장 선교가 안 되어진 나라가 안 되어진 쪽이 바로 이 도 지역입니다. 4개 도. 이 도가 있는 지역이 가장 경제적으로도 후진 지역이고 선교적으로도 가장 개발이 안 되어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 선교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의 거점이 확보되어진 지역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포진해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신학교로 불러들여서 카트만두에서 신학교를 운영합니다. 그 훈련원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그들이 다시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그러니까 간접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선교의 거점을 확보하고 선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바운다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거기에서 만나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직접 선교를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그런 선교의 전략을 하나님이 저희들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현재 이쪽 편에 보는 교회들은 교회가 개척되는 것입니다. 네팔 전역에 지금 교회들이 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개척되어진 교회가 91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81개의 예배당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0년 만에 허감의 땅인 이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이 모든 기록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호산나는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네팔에 어떻게 하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가 호산나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것이 간접 선교라고 하는 포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공원을 하고 병원을 하고 학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지인들을 접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마련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호산나를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10년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장을 이제 밟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우리의 관념만이 그냥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그냥 내 부모가 믿었으니까 아니 내 윗세대가 믿었으니까 그냥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가시는 그런 선교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네팔 선교 여행 동안에 혹은 방글라데시 선교 여행 동안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찾은 그 선교지에 대해서 깊이 네팔이 어떤 나라인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선교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교지를 향해서 부름받아온 선교사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을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십시오. 궁금한 것 있는 것 모든 것을 그냥 있는 대로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터가 있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온 목적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지를 그리고 선교사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선교 여행이 되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그것이 가든지 보내든지 아무런 삶의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소개하겠습니다. 다들 손님들도 중복되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지 못해서 만나 뵙는 대로 인사를 나누기로 하고 계신 분만 소개합니다. 저는 호산나 네팔 선교부에 책임을 맡은 호랑나비 김흥국이 아니라 김홍국입니다. 기억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김원국을 싫어하는데 김원국 얘기까지 꺼냅니다. 저는 김원국 선교사고요. 저희 한방서는 정일선 선교사. 우리 박성규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내일 가시게 될 도리하우스 옆에 그 아이들을 위한 에버그린 스쿨이 있는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박성규 선교사입니다. 사모님은 몸이 좀 불편해서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서은식 선교사입니다. 김성근 목사님은 인천에서 원세대교회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하고 비전 트립차 잠시 네팔을 방문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조금 분주했었고, 근데 그게 차차 나아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계속 안 나아져서 그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다 축복도 받고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주 동안 더 빠릿빠릿하게, 더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갔는데 안 좋은 소리만, 안 좋은 소문만 나면 우리 다음 때 올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담대히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피곤함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